영광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을 찾을 때 왜 사람이 이렇게 없지? 하고 말합니다. 쓸만한 사람 없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람이 없는 거 맞나요? 이 지구촌에 77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생태학자들은 말하기를 20억 인구가 있으면 적절하다. 근데 지금 너무 지구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쓸만한 사람 없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네. 막상 나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사람이 없지. 나와 사업을 함께할 사람, 나와 평생을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있나? 없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 사람으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그 삶에서 해방시키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맞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과연 나는 누리고 있는가? 과연 성도들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라고 주님이 보실 때에는 과연 얼마나 그렇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영광의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영광이란 낱말이 3차례 나옵니다. 8장 전체를 봐도 3번밖에 없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집약이 돼서 3번 나옵니다. 17절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한 영광, 18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해서 시간적 개념이 들어있어요. 장차 드러날 영광.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혀주신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같은 영광은 고난이라는 발자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물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시면 꿈쟁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자신을 감옥에 넣는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형제들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과연 용서하는 사람이 됐을까? 용서의 영성이 그에게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그것은 도리어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이 영광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와 갈등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삶을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을 체험했을까? 사도 요한에게 죽음을 방불한 그 반모섬에 결국 추방당해서 고난을 겪어야 했던 그 삶이 없었다면 어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길을 간 신앙인들을 봅니다. 이들의 신앙은 침대나 쇼파에서 얻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까? 그저 근심도 없고 먹을 거 풍족하고 그저 일 척척척 잘 되고 그저 나갔다 하면 돈을 그냥 바구니로 모아서 자루로 모아서 들고 들어오고 어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어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까? 어찌 주여 하고 부르짖음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육체적 성격은 본래 그렇습니다. 달리고 있으면 걷고 싶고 걷고 있으면 앉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앉아 있으면 아이고 좀 누울 자리 없나 생각하고 누워 있으면 잠잘 것을 생각하는 게 육체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은 시들어 버립니다. 영광,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영광, 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충만하게 드러나시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영광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영광이다. 그러므로 가장 크고 값진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적어도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초청받은 귀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히려 초대하셨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삶을 겪게 될 때 오히려 주님이 나를 초대석에 불러들인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애를 통해서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다면 척척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잘 된다. 내가 도와줄 게 없구나. 네가 나를 찾지도 않고 내가 내 곁에 나타났는데 그저 그냥 지나가는 손님 정도 여기고 있구나. 그래, 나는 너의 손님이다. 불러주면 들어가겠고 아니면 지나갈 거다. 여러분, 주님이 나로 인하여 바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눈을 뗄 수 없게 하셔야 됩니다. 에휴, 나 없어도 잘하는 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셔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3번 등장하는 영광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우리는 고난의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이 뭐와 같이 따라오느냐? 고난과. 고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은 항상 고난의 발자국을 밟고 옵니다. 그것이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은 오히려 영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는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거기 영어 단어 하나 붙였는데 그건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붙여놨어요. 패션. 이거는 본래 순환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인데 반면에 열정이란 단어로 또한 쓰여지고 있어요. 내게 고난이 올지라도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열정이 결국 패션은 고난과 영광, 그것이 다 함께 담긴 말입니다. 인생의 열매를 낳는 3가지 실, 과실, 열매, 실 3가지 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 성실, 그 다음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절실하다.
여기서 절실은 꾸물거릴 시간이 없는 마지막 5분 전의 시간과 같습니다. 내 남은 기력을 다해서 마지막 쏟을 피를 다 쏟아서 감당해야 할 절박한 시간이요, 절박한 상태를 절실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열정과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우가 토끼를 쫓습니다. 왜?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한참 쫓다가 포기했어요. 여우가 포기했어요. 여우가 사실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왜 포기했어요? 여우는 오늘 점심 한 끼를 위해서 토끼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여우에게 잡히면 나 처자식이 있는데 나 여기서 끝난다.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이 절박함이, 이 절실함이 토끼로 하여금 큰 모든 열정을 다하여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우는 열정을 다해서 뛰지 않았습니다. 야, 너 아니면 먹을 거 없는 줄 알아? 그래, 가라.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겪어야 했던 고난은 우리를 위해 뜨거운 피를 바치신 열정이었습니다. 12월 1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지? 이날은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피를 쏟은 날입니다.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날입니다. 12월 16일. 나의 피가 혹시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요즘 당신 열정이 옛날보다는 식은 것 같아. 누가 혹시 그런 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뭐 내가 그냥 세워라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이 같은 말을 기억합시다. 좀 몇 가지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그때 32이면 지금은 한 50쯤 됐을까요?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맴돌았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당했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에야 비로소 고난이 온 후에야 비로소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엎어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이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겼다. 그리고 옥살이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 남은 낡은 배로 133척을 무찔렀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아유, 저는 우리 가족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다.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빼돌리지 않았다는 것이. 너도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가자. 빼돌려 놓지 않았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무릇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지금은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마지막 한 줄, 이것은 노량해전에서 죽기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왜군을 추적했던 이순신은 날아오는 탄환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그것도 도망가는 거 그냥 놔두면 살았을 텐데, 도망가는 거 쫓아가다가 탄환이 날아왔어.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 첫째 아니면 둘째 위인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과 함께 두 분이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광화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다하는 열정과 함께합니다. 열정. 내 생명을 다하고 다 할 수 있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 피를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봅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영광이 놀랍다는 것. 이 영광은 오늘의 고난을 뛰어넘어 내일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오늘 고난의 언덕이 있습니까? 내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담았습니다. 고난 속에 반드시 비전이 있고 다가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전쟁소설 25시 1949년작이고 한국 극동의 아름다운 미지의 땅 1987년작인데 루마니아의 작가 바르질 게오르기우가 쓴 책들입니다. 그가 모르고 있던 나라 한국을 발견합니다. 아, 한국이라는 게 이런 나라구나. 이 지구에 아직도 소망의 빛이 남아있구나. 한국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에게 소망이었다는 것이지요. 한국을 가리켜서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시아의 보석. 순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욥과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욥과 같은 나라, 고난을 이겨낸 나라. 그는 세계 난제들이 한국에서 풀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시선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한국은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열쇠를 가진 나라.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열쇠는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다윗의 열쇠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 예수께서 내어주신 열쇠입니다. 우리나라가 끝까지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할 열쇠,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이거 호주머니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닫고 여는 열쇠, 오직 예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을 넘어 장차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내일을 주시는 영광. 요즘 다음 세대들 참 살아갈 세대가 어떻게 될까? 20, 30년 후에, 40, 5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끝으로 21절에서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영광의 자유를 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인간의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드러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를 누립니다. 배가 부르지만 일부러 배고픈 자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슈바이처 같이, 리빙스턴 같이 그냥 자기 생활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고 영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아프리카를 가야 합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자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과 함께 사명을 보게 합니다. 사명. 그래서 미션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사명.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관계도 있지만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불신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한 재물, 명예, 권력에 매여 종노릇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빚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외에는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가 낮은 자를 위해 섬기는 자유,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섬기는 자유,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위하여 섬기는 자유. 누가 병들어 누웠어요, 가족 중에. 아이고 저 침상에 누우니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자유할 텐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것마저 거둡시다. 내가 그를 돌볼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 내게 맡겨주시냐고 주셨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내 자식을 장애아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너에게 준 영광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주었다. 살아있는 자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기 위해 생명까지 내놓는 자유. 이게 영광의 자유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다른 말을 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산다는데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사탄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영광의 자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이유가 있고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땅 위에 오셨어. 복음으로 오셨어. 생명 내놓으셨잖아요. 결국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런 자유를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지만 아이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넘어서 목표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유를 위해 죽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영원한 자유의 나라로 갑니다.
천국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을 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너 혹시 물질주의 속에서 매여 있지 않느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자유를 이 세상에서 체험해봐라. 훈련해봐라. 그래서 천국의 자유를 비로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자유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된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알고 계십니다. 앞서서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 9년 동안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이 미국의 이제 새로 펼쳐지는 거기를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영국이 여기저기 많이 식민지를 뒀잖아요.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을 이제 조세를 걷어들이고 다 영국 본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독립을 해서 영국과 관계없는 우리 미국이다. 그래서 결국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의 총사령관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 다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가 남겨놓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 편안할 때 성장하는 건 없습니다. 어려울 때 성장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성장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뭐 하나 고칠 때도 이거 어려움이 와서 왜 안 고쳐지지?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또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지식을 얻게 하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딪히고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또 다시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빈종이 하나를 딱 들어서 찢었죠. 제가 아마 우리 여름 수련에서도 제가 한번 했나 몰라. 쭉쭉쭉쭉 이렇게 찢었어. 야, 여기도 부딪혔어. 깨져 나가고, 여기도 부딪혔어. 깨져 나가고, 깨져 나가서 원만하게 됐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갖다 그냥 확 찔러 쪼개요. 그래서 여기를 찔러 쪼개서 이렇게 파내버렸어. 가만히 보니까 하트 모양이 돼버렸네. 하트가 돼버렸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어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때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찾음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성경 한번 찾게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초대하셨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온전, 굳건,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신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고난의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영광에는 주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열정, 패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은 오늘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고 내일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 비전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영광의 자유를 봅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과 함께 사명을 보게 합니다. 그 미션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같은 자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의 자유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